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하고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헌신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만 이 헌신, 몸을 드린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이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함,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헌신을 표현할 때는 devotion이라는 말을 쓰죠. devote. 그 말은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열정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내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귈 때도 사실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시간이 투자해야 되고 또 돈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온통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디보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원치는 않아도 모든 회사들이 그 사원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내 몸을,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은 그 회사에서 열매를 먹게 되기도 하고 또 헌신의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신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잘 정해야 되고 그것은 나의 선택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 1학년에 전도사를 하면서 정말 헌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기숙사의 사감 목사님께서 저를 좀 잘 보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전도사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아직 신학을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에게 저 시골의 작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팔려간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가 목사님이 친구분이었는데 전도사를 구한다고 하니까 고르고 고르다가 저를 골라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헌신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오후에 교회로 가게 되죠. 버스를 한번 타고 1시간쯤 가면 이제 어떤 읍내가 나오는데 그 읍내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데 또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갈아타는 것까지 하면 2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겨우 교회에 도착하면 저녁이 되지요. 그러면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저녁에 잠은 교회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니까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의 그 넓은 마당을 제가 씁니다. 마당을 쓰고 나서 차를 몰고 승합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러 여러 마을을 돕니다. 그럼 마을마다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를 시작해서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10시 반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원들이 옵니다. 11시 성가대원들의 성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시에 제가 지휘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중고등학생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 예배도 제가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가 있지요. 저녁 예배를 마치면 8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겨서 나와서 다시 학교 기숙사까지 오게 되면 11시가 됩니다.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례비를 10만 원 받았습니다. 교통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시골을 다녔던 것 같아요. 참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시험 준비해야지요. 또 강의 들어야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봉사하는 젊은 부교육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사라진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헌신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 가게 되면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수아가 직장에 나가는데 밤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를 잘 늦게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거의 새벽에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나가고 씻고 나가는 게 모든 것을 다 회사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모를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헌신의 결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배우자가 서로 간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두 부부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노년이 되면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헌신이죠.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보통 죽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죠. 산채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여서 드리는 그 제물, 죽은 제물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sacrifice인데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희생제물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sacrifice가 희생을 했다는 거죠. 양이 희생하고 소가 희생을 하고 비둘기가 희생을 하고 뭔가 희생을 해야만 제사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고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 희생을 해야만 헌신이 되는 것이고 헌신을 통해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중요한 의미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이 결국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거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청년이 그냥 놀다가 취직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취직된 날부터 복장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청바지나 아니면은 운동복을 입고 생활하던 그런 생활에서 갑자기 넥타이를 매거나 슈트를 입고 출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변화된 외모를 볼 수가 있는데 외모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정신 모든 상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 끼워 넣는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외모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헌신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헌신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사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철학, 방법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그 사고방식이지요. 새롭게 얻어야 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것은 결국은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 직장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상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 CEO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잘 아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만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밤새 밤을 새워서 하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니라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뜻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뜻이 달라. 다른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면 그게 헌신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막 밤을 새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뜻이 달라. 그 지도자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또 그 회사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세 가지 뜻은, 첫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사, 따라합시다. 은사. 은사는 뭐냐? 이 은사는 원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gif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말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은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은사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사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사모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왜 나는 은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을 하지 않고 은사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사는 헌신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옳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엉뚱하게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심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결국은 교회에 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거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3절에 보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고, 은사를 받은 만큼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 텃밭에 박연만 집사님께서 오셔서 텃밭을 잘 가꾸어 놓으셨고, 그곳에다가 좀 몇 가지 그 야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보고 참 일 잘한다.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그분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일을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죠. 또 저는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은사를 주신 대로
또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리겠죠. 그 은사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에 따라서 그 헌신한 만큼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어해요. 식당에 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헌금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헌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다 은사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자기 은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은사에 따르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되,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더라도 그 봉사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 질이 좋으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봉사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모든 것에 참 아름다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든 은사에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은사에 사랑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그 사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제 새가 둥지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솜털을 막 이렇게 이제 놔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솜털을 다 없애버리면 가시만 남죠. 나뭇가지만. 그게 바로 은혜가 빠진 그런 둥지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픔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 속에 많은 솜털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은사를 가지고 살더라도 늘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도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봉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은사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랑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게 결국은 전도로 이어져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영마 집사님이 상추를 뿌려놨는데 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작년 텃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뿌려놓은 것 같은데, 작년 조그만 텃밭을 뿌려도 작년에 안 했죠. 그 전에 했죠.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갖다 팔 수도 없고, 집에 다 이제 교회에서 뜯어다가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어떻게 돼야 돼요? 옆에 우리 새들어서 하는 그 상점에도 한 봉지씩 갖다 주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행위고, 그게 우리의 은사로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했더니, 교회에 헌신했더니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누니까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헌신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선교지에 들고 가면 선교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에 막 때로 몰려와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교회 지었을 때 가서 제가 영어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한 200명 왔어요. 근데 그 200명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이제 그분들이 했겠죠. 그 현지인들이 광고를 했겠죠. 쌀하고 이제 그 과자, 그리고 학용품을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선물을 한 봉지씩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못 들여보내고 밖에 서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런 일은 무슨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헌금의 봉사, 선교 헌금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에 열매는 또 다른 곳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요구하는 것만 많아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이유가 헌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몸을 내준다는 거죠. 근데 받을 것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리스트,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필요 리스트 이런 걸 작성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것인가,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살면 그게 이제 헌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리스트를 쭉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 그게 가장 봉사, 헌신의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정에 들어가거든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리스트가 뭔지, 부부에게 필요한 리스트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이 세상에 또 내 자신의 몸을 조금 내어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